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시간을 보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굉장히 큰 은혜 가운데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이었던 수요일부터 주일에 이르기까지 토론토 전 지역에서 다니엘 기도회라는 주제로 우리 토론토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으로 인상 깊었던 것은 많은 성도님들이 내가 토론토를 살아오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적이 언제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특별히 청년 다니엘을 팀장으로 맡아서 준비하고 진행하는 가운데서 작년 이 시간에 미랄교회에서 청년 다니엘을 진행했는데요, 무려 700명의 토론토 지역의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데 그 은혜와 감격과 그 말씀에서 쏟아진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이 마음 가운데 아직도 막 그 뜨거운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삶 속에서 매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가물어 메마른 땅같이 싹 말라있는 나뭇가지처럼 그렇게 메마르게 살고 계신가요?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교제하며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기도하기는 토론토 전체에 있는 성도들이 일어나고 토론토에 있는 교회들이 일어나고 특별히 우리 본 한인교회가 그런 부흥의 주역으로서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도 가득 넘치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기 직전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나눈 고별 설교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또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예수님은 자꾸 어디를 간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왜 자꾸 예수님은 또 갔으면 간 거지 다시 오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이미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이런 얘기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대체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왜 자꾸 어디를 간다고 하고 다시 오겠다고 하는 것인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지 못해도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짐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말씀을 듣는 순간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의 결혼 문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마도 금세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즉 자기를 신랑으로 그리고 제자들을 신부로 비유하면서 마치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사이가 결혼 언약으로 연결된 관계처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제자들이 파악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그 뒤를 보면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이 타이밍에서 왜 유대인의 결혼 문화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 그 정확한 의도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예수님은 왜 이 유대인의 결혼 문화에 관한 이야기를 그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유대인의 결혼 문화를 배경 삼아서 설명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설명하고 약속하기 위함이라고 한 것입니다. 약혼 후에 집으로 돌아간 신랑이 신부를 다시 데리러 오는 것처럼 신랑 되신 예수님이 장차 다시 오셔서 신부된 우리들을 이끌고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주님이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기독론 11번째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길 원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유대인의 결혼 문화와 관련지어서 은혜를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유대인들의 결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결혼은 크게 약혼과 결혼,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혼은 장소가 달라요. 약혼은 신부 집에서 합니다. 그리고 결혼은 신랑 집에서 해요. 한국 사람들은 결혼 누구 집 가서 하고 누구 집 가서 하고가 아니라 그냥 좋은 곳에서 이렇게 많이 결혼을 하시는데, 이 유대인들은 신부의 집에서 약혼을 하고 신랑의 집에서 결혼을 하더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약혼과 결혼 사이에 어떤 절차들이 좀 더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좀 파악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계속해서 그림을 통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결혼 정년기는 언제일까요? 요즘 청년들이 참 결혼을 많이 안 해서 정년기라고 하는 게 참 의미가 없어진 것 같아요. 예전엔 그래도 정년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직 제 동생도 지금 장가를 안 가고 가만히 있는 걸 보면 진짜 정년기가 언제일까, 이런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아주 어릴 때부터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갔던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도 있죠. 근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자의 결혼 정년기는요, 보통 12세에서 14세였습니다. 굉장히 빠르죠. 12세에서 14세 사이. 그리고 남자는 18세 전후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혼 정년기가 되면 신랑의 아버지나 그 중매인이 친족 공동체를 중심으로 그들의 신앙적 가치관이나 어떤 혈통에 맞춰서 신부를 물색하게 됩니다. 우리 아들에게 맞는 신부가 누구일까, 이렇게 찾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적합한 결혼 대상자를 찾게 되면 신랑과 함께 신부의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부의 집에게 이 신부를 데려가기 위해서 지참금을 가지고 가는데 값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자가 그 당시에도 돈이 없으면 결혼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뭔가 가진 것이 있어야 결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부에 대한 값을 지불하고 약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약혼은요, 상당한 법적 효력을 가진 약속이었습니다. 사실상 부부가 된 것이나 다름이 없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약혼의 단계입니다. 결혼의 1단계, 약혼의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다음 단계가 참 중요합니다. 신랑과 신부는 약혼을 통해서 법적으로 부부는 되었습니다. 하지만 둘은 그대로 동거하며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는 약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별거의 시간을 보내게 돼요. 너무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결혼을 이제 약혼을 하고 바로 신방을 차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려 약 1년의 시간 동안 별거하면서 떨어져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랑은 신부에게 큰 선물을 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때가 되면 내가 당신을 다시 데리러 오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시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결혼하고 같이 살지 않고 내가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까요? 여러분, 신랑은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서 무엇을 하길래 1년이나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신랑은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랑하는 신부와 함께 살아갈 거처를 정성스럽게 준비합니다. 한마디로 신혼방을 준비하러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이 14장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러 가겠다. 그리고 그 거처를 다 예비하면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겠다라는 말은 이런 결혼의 문화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없지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결혼에 관한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신랑은 사랑하는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사랑하는 신부와 함께할 거처, 그 처소를 마련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랑이 거처를 마련하러 간 사이에 그러면 신부는 무엇을 하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신부는요,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신랑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이 신랑이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1년 동안 마음 자세를 새롭게 하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기간 동안에는 한 남자의 아내로서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순교를 유지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결혼한 부부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이고 서로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순결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 부부 안의 도리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없는 1년 동안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다른 남자로부터 자신을 지켜나가는 것, 바로 이것이 남아있는 신부가 해야 할 일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흥미롭게도 누가 이것을 깨뜨렸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임신한 기간이 바로 이 기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요셉과 약혼하고 요셉이 거처를 예비하러 아버지 집으로 떠난 그 약 1년 남짓의 시간 사이에 성령으로 임신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현상적으로 봤을 때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정혼한 처녀가, 약혼한 처녀가 남편이 그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떠난 사이에 임신을 했다? 너무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이 일을 끊고자 하여라고 나오고 있고요. 또 성경에 말하는 대로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해를 풀어 주었으니 망정이지, 자칫 잘못하면 파혼을 당하거나 모세의 율법대로 돌에 쳐서 죽임을 당해야 함이 마땅한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약혼이 얼마나 엄중하고 거룩한 시간이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쨌건 이 신부는 신랑이 거처를 마련하러 떠난 사이에 자신의 순결을 지키며 거룩하게 신랑 올 날을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신랑이 떠난 사이에 신부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가? 언제 다시 이 신랑이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신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된 삶을 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어디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바로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의 비유가 나오고 있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를 보면 10명의 처녀 모두 등불을 들고 모두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뒤에도 잠깐 설명하겠지만 이 당시의 결혼은, 유대인들의 결혼은 밤에 시작돼요. 그리고 신랑은 밤에 그 신부를 데리러 출발하기 때문에 밤에 그 신부들은 항상 등불을 밝히면서 오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처녀 중에서 5명의 처녀는 슬기로웠고 5명의 처녀는 미련했습니다. 그러면 이 슬기로움과 미련함을 구분하는 그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처녀들이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즉 5명은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기다리며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등불을 밝히며 신랑을 맞이해야 됐기 때문에 끝까지 이 불을 밝히기 위해서 등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기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5명은 신랑을 기다리기는 하지만 준비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등불이 떨어져질 때 기름이 필요했는데 그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름이 떨어진 5명의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그토록 기다리던 신랑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5명의 처녀들만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결국 이 10처녀의 비유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는 신랑이 다시 돌아올 그 날과 때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죠. 그럼 도대체 그 신랑은 언제 돌아오는 것이냐? 도대체 언제 돌아오길래 이렇게 사람들을 여럿 피곤하게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날과 때, 시간은 누가 알 수 있는가?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을 보면 그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의 징조와 예수님의 재림의 비밀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이 말씀 역시도 그냥 보기에는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지만 이 유대인의 결혼 문화의 맥락에서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이 유대인의 결혼 문화에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는 날은 신랑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유대 문화에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는 그 날과 때와 시간은 신부의 아버지의 권한입니다. 신부 아버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처소를 마련하는, 신부를 위해서 거처를 마련하는 그 아들을 지켜보면서 그 신혼집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다 싶으면 아들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이제 때가 된 것 같으니 가서 네 아내를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그 날과 때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제자들이 그런 걸 물어보니까 하는 말, 그 때와 시간은 아버지만 아신다. 무슨 말씀입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이 그 때와 시간을 정하는 아버지의 권한을 존중하는 데서 나오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신랑은 이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신부를 데려오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랑은 보통 한밤중에 자정 무렵에 신부를 데리러 출발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서 10처녀에 비유해서 살펴본 대로 이것은 신부가 깨어 있는지를 시험하기 위한 의미도 담겨 있다고 하고요, 이때 신랑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한 10명 정도의 친구들이랑 이제 신부를 데리러 가는데요, 그들은 등불을 들고 신랑의 길을 비춰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 나팔을 크게 불고 소리치면서 온 동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신랑이 오신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보라, 신랑이 오고 있다,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부는 그 나팔 소리와 신랑이 오고 있다라는 그 소리를 듣고 깨어 일어나서 깨끗하게 준비된 결혼 예복을 갈아입고 등불을 들고 자기를 찾아 약속대로 돌아온 그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랑은 오랫동안 기다리던 신부를 데리고 이제 자신이 만들어 놓은 거처로 다시 데려가게 되는데요, 이 혼인 행렬이 이 신랑의 집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 잔칫집의 문은 닫혀버려요. 신랑의 집은 이제 닫혀버립니다. 그리고 성대한 혼인잔치가 시작되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신랑과 신부의 결혼을 축하하면서 성대한 잔치가 벌어지는데, 이 잔치는 보통 7일 동안 계속되게 되고요, 신랑과 신부는 이제 마련된 거처에서
부부로서 이제 진정한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이루면서 연합을 이루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그리고 간략하게나마 유대인의 결혼 문화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유대인의 결혼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들어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면 볼수록 이 안에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얼마나 정교하게 담겨 있는지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굳이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이 결혼의 모든 과정을 살펴보면서 이 과정 안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메시지가 풍성하게 들어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셨을 것입니다. 그죠? 지금 이걸 듣고도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게 성경을 열심히 안 읽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시면서 이게 정말 어떤 재림에 대한 메타포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신랑이 신부를 찾아와서 약혼을 맺는 장면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초림의 사건을 우리가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신랑이 신부의 값을 치르면서 언약을 맺잖아요.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값을 치르잖아요. 언약을 맺어요. 여러분, 우리가 뭘 생각나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며 피 흘리시며 생명의 대가를 치른 장면과 겹쳐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신랑이 거처를 예비하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또한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때가 되어 나팔을 불면서 다시 신부를 데리러 오는 장면은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신랑과 신부가 마련된 거처에서 혼인잔치를 벌이면서 진정한 연합을 이루는 장면은 또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을 보십시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등장하고 있는데 곧 장차 우리가 연합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게 될 그 영화의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그림을 충분히 그려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이런 성경 곳곳에서 이런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결혼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이 재림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운 삶을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신랑을 소망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결혼 비유에 따르면 여러분, 우리는 어느 위치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까? 이미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된 우리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피로 값비싼 대가를 치르며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즉 우리의 지금 상태는 예수님과 약혼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살아갈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성령을 약속의 증표로 주셨어요. 그 약속의 증표를 주면서 다시 아버지께로 가신 상태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오실 신랑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상태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다림의 상태에 놓여 있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아까 그 거룩한 신부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이 시대의 신부된 성도들 역시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과거의 어떤 생활 방식이나 자기 중심적인 어떤 가치관, 익숙한 세상의 습관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신랑의 집안의 법과 규칙과 문화를 배워가면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맞춰가는 그런 연습을 신부된 우리가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신랑 되신 예수님 외에 다른 이 세상의 어떤 것, 이 세상의 어떤 우상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되고요. 세상의 유혹에 눈을 돌리거나 마음을 내어주어서 우리의 순결함을 더럽히는 일들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신랑을 기다리면서 늘 깨어서 준비하는 삶, 등불에 기름을 채우며 언제 오실지 모를 신랑을 기다리는 삶, 채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신부, 그러니까 교회된 우리들의 올바른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지금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 힘이 나고 소망이 가득해진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분명 거룩한 신부로 준비된 사람일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주님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그 신랑을 기다리며 가슴이 뜨거워진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며 기다리는 신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기대와 사모함은 온데간데 없이 세상과 버타며 죄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신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거나 가짜 신부이거나 신랑을 버린 음탕한 신부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신부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알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좋든 싫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너희의 신랑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신부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때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유혹과 혼란 속에서도 다시 오실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대, 제가 설교의 서두에 말씀한 것 같이 저는 정말 소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번 일주일 동안 이 토론토 지역의 성도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그토록 뜨겁게 예배하며 가슴에 불을 지피는 모습은 정말 처음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가슴이 식어지고 주님이 오시는 건지 마시는 건지, 주님 오실 그 신랑에 대해 기대함은 온데간데 사라지며 메마른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며 아무 감동이나 어떤 기쁨도 없이, 그런 기대함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가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불을 다시 지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신부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믿고 기다리면서 그분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어렵고 힘들지만 그 주님 붙들며 그 주님 소망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주님의 거처로 초대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소망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신랑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